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성령 감령주일 5월 첫째 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도 우리 친구들의 모습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또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더욱더 느끼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차고 넘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 친구들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 안에서 늘 행복을 누리며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초등부 친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라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이 소리 들려
교독문 135번 성령 강림주일 첫 번째 말씀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이제 예배를 위해서 최지연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초등부 학생들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큰 희생과 사랑을 알기 원하고 진심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평생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복된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자라는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사랑을 받으면서 행복하게 자라도록 축복하여 주세요. 또 우리에게 나 아닌 남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생활하는 용기도 주세요.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 받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우리의 두 눈이 하나님을 향하기 원하고 우리의 두 귀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6페이지, 327페이지 여관입니다. 우리 친구들 다 찾으신 줄 알고 선생님과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가워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좀 더 큰 소리로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이제 이든이가 목사님에게 힘을 줬으니까 그 힘을 받아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건강히 잘 보내고 이렇게 다시 만나게 돼서 기쁜 오늘 아침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6월의 첫 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앞에 뭐라고 쓰였죠? 맞아요. 오늘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자, 부활절 이후부터 기쁨의 50일을 우리가 보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부활절부터 성령 강림 주일까지의 기간을 우리가 보내고 성령 강림 주일이라는 날을 오늘 맞이했는데 이 성령 강림은 무엇일까? 우리가 지금은 구약을 쭉 보고 있기 때문에 신약으로 점핑해서 내용을 전달하기에는 조금 부족하겠지만 일단 내용을 조금 정리하자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다음에 있는 사도행전이라는 성경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성령님이 등장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에 이제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 성령님께서 딱 나타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오늘이에요.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님의 뜻을 알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 그 성령님을 오늘 과거의 사람들이 만났고 현재 우리도 계속 만나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를 보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그 성령님과 함께 오늘의 말씀 속으로 슈리릭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그 전에 얘가 뭐게요? 나팔 같이 생겼죠? 맞아요. 근데 얘가 이름이 있더라고요. 요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어요. 네, 부부젤라라는 악기인데요. 이게 나팔하고 비슷하게 생긴 그 관악기라고 하는데 아프리카에서 전통 악기로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원래 이 악기는 전쟁을 할 때 신호용으로 사용했던 물건이라고 해요. 이 나팔을 아주 크게 불거나 혹은 이 나팔 소리에 맞춰서 와 하고 소리를 큰 목소리로 지른다고 한다면 이 건물이 무너질까요? 무너질 수 있을까요? 혹은 이 벽이 날아갈 수 있을까요? 그죠?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과학적으로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어요. 우리의 함성만으로 악기의 어떤 소리만으로 이 벽에 금조차도 가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볼 성경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는 와 하고 함성을 질렀더니 견고한 성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린 사건이 등장합니다. 과연 어떤 일인가 우리 한번 성경의 이야기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의 시작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데서 시작돼요. 우리 지난주에 이야기 나눴던 거 혹시 친구들 기억하고 있을까요?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냈는데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을 우린 절대 올라갈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야. 우리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시나 보다.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하는 소리를 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 모습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가나안 땅을 40일을 정탐했는데 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셔서 광야에서 40년의 생활을 보내게 하십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했다면 이제 오늘의 이야기는 40년의 생활이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도록 그리고 그것을 이제 허락하신 그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 첫 번째 길목에 아주 견고한 성이 하나 있었어요. 이 성의 이름은 여리고 성입니다. 이 여리고 성 사람들은 많은 소문들을 듣게 되었어요. 그게 무엇인가 봤더니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데
라는 소문이 이 여리고성 사람들에게 쫙 퍼져 있었고, 그래서 이 성 사람들은 잔뜩 움츠리고 긴장해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의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근데 여기서 여호수아는 모세의 다음 지도자입니다. 어쨌든 이 가나안 성으로 들어간 여리고 성으로 들어간 이 2명의 정탐꾼이 한 여인의 집에서 머무르게 됩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라합이었습니다. 됐나요? 문 열어라! 이스라엘에서 온 정탐꾼! 우리가 그 2명의 정탐꾼을 잡겠다. 그들을 잡아오라는 왕의 명령이다. 자, 여리고 왕이 보낸 군인들이 이 정탐꾼을 잡으려고 라합의 집으로 왔어요. 그런데 라합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 2 정탐꾼을 숨겨주었습니다. 그리고 2 정탐꾼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여호와께서 이미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셨다는 그 사실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만이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며 참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의 말을 합니다. 그리고 라합이 이런 말을 덧붙였어요. 이스라엘이 이 여리고 성을 이제 차지하게 될 때 자신과 가족들의 목숨을 꼭 살려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이 2 정탐꾼은 그러겠다라고 대답했어요. 단 전쟁 중의 상황일 수 있기 때문에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아 놓아라 라고 당부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후 2 정탐꾼은 이 라합의 도움으로 무사히 정탐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날이 이루어질 시간이 이 라합을 통해서 조금 더 한 걸음 가까워지게 된 이야기예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 근처에 오게 됩니다. 와, 그냥 이렇게 보았던 것보다 더 웅장하고 단단한 여리고 성이 절대 무너질 것 같지 않았어요. 그리고 굳게 닫힌 이 성문이 아주 웅장하고 방어도 굉장히 잘할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그 성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리고 성에 속한 모든 것을 너의 손에 넘겨 주었어. 이스라엘 군사들이 매일 한 바퀴씩 6일 동안 여리고 성을 조용히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날에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동안 성을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한번 길게 불면 모든 백성이 그 성을 향하여 큰 함성을 지르며 진격해라. 그럼 그때 여리고 성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합니다. 자, 이스라엘 군사들, 나팔을 부는 7명의 제사장, 언약궤, 그리고 나머지 이스라엘 군사들이 백성들이 차례대로 줄을 지어서 이렇게 여리고성을 돌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들은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았어요. 하루, 이틀,
사흘 계속 하루에 돌고 돌아도 이 여리고 성벽이 견고하고 무너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아주 조금도 무너질 것 같지 않은 그 모습 그대로였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대로 묵묵히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흘러 마침내 6일, 7일, 마침내 7번째 날이 되었습니다. 자, 7번째 날에도 그들은 성을 돌았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사장이 나팔을 부는 동안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다섯 바퀴, 여섯 바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7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숨을 크게 들이쉬고 힘차고 긴 나팔을 붑니다. 그 순간 여호수아가 외쳤습니다. 외쳐라, 여호와께서 이 성을 우리에게 주셨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과 군사들이 일제히 와 하고 크게 외쳤습니다. 그러자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동안 보면서 그리고 이렇게 보았을 때 끄떡도 하지 않았던 그 여리고 성벽이 마치 모래성이 무너지듯이 힘없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이스라엘 군사들은 여리고 성 안으로 들어가서 전쟁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자, 이렇게 전쟁에 정신없는 가운데 2명의 정탐꾼들이 한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어딜까요? 창문에 붉은 줄이 매달린 집 보이시나요? 저 집이 누구의 집일까요? 맞아요. 바로 라합의 집이었어요. 여리고성에 어떤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던 이 전쟁에서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생명을 건질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2 정탐꾼을 살려줬던 라합을 기억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 2 정탐꾼도 약속을 기억했고 그들이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기도 하셨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도 지키셨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이 사건도 있었고 앞으로의 모든 여정들이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계속 이루어져 갑니다. 자, 이 놀라운 여리고성에 무너진 이 소식이 주변의 많은 나라에 두루두루 퍼지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만난 이 성경의 이야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것은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 일이 정말 일어난 거야, 일어나지 않는 거야의 포인트를 두지 않고 우리는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려보려고 해요.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그 사실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이 완전히 이루어지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걸리기도 했고, 또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그때,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이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에게는 조금 어렵고 황당할 수 있지만 신실하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 가셨고 이루셨어요. 자,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하고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실 때 하나님께서 짠 하고 나타나셔서 다다닥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었죠.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과의 약속을 이루어 가셨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셨는데 그 첫 번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여호수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모세 다음에 지도자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여리고 성을 너에게 넘겨줄 거야 라는 약속을 해 주셨죠. 그리고 이 약속을 굳게 믿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짜 행동했더니 놀랍게도 여리고 성이 무너졌다. 그리고 여리고 성을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다가 된 일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의 약속을 이루시는 동시에 이스라엘과의 약속도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약속이 가기까지 두 번째 어떤 사람을 선택하셨는데 바로 그 사람이 라합입니다. 자, 이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에서 위험에 처했을 때 라합은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입니다 라며 고백하고 그들을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라합을 구해 주신 이 사건, 이 약속만이 끝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쭉 성경을 읽어보면 이 라합이라는 사람을 또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어디서 만나게 되는가 보았더니 하나님께서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 그 메시아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의 여러 위에 이제 족보들을 쭉 살펴보는 중에 이 라합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라합의 후손을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게 되신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세요. 자, 우리 친구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이야기들 중에 황당하고 이건 과학적으로 진짜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런 성경의 이야기들을 만날 때가 종종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을 이루어 가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것이 중요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시절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이 때론 너무 터무니없는 것 같기도 하고 도대체 이게 어찌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여리고성을 7번 돌고 나팔 불고 소리 지르라니까 무너졌더라 이런 것처럼 황당하기 그지없는 이야기들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이 하나님의 방법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그것이 진짜야 가짜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은 더디더라도 언젠가는 꼭 이루어진다는 그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있으시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으시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그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약속을 이루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약속을 지켜주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그 믿음에 따라 하나님의 방법에 응답하고 나아갔던 여호수아와 라합처럼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리고 그 약속을 언제나 이루셨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친구들 한 명 한 명이 되기를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때로는 내 삶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지 않더라도 그 약속이 더디게 이루어지더라도 반드시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살피시고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평안함 그리고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배운 그것들을 꼭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소중한 마음을 드려요 함께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마음 깊숙이 고이 간직한 소중한 마음을 드려요. 하나님께만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아멘.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 위해 목사님이 기도하도록 할게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이곳에 모여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저희들 이 예배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께 드릴 예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 속에서도 동일한 은혜 허락해 주세요. 또한 저희들 마음, 생각, 계획, 저희들이 가진 모든 것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받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오늘 하루도 오늘 이 한 걸음도 힘을 다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 성령 강림 주일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느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6월 첫째 주 성령 강림 주일 초등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의 삶의 걸음 속에 영원히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총무 선생님이신 정영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광고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초등부 예배 함께하는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역시 오프라인하고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온라인 예배 드리신 친구들은 꼭 선생님께 출석을 했다고 예배 참석을 꼭 표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친구들도 이제 예배 끝나고 이제 선생님들과 함께 공부를 하면서 네.
친교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광고는 여름 성경학교 아이디어를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들께 이런 성경학교 어떤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해주시면은 그 의견 적극 반영해서 여름 성경학교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또 10시 5분까지 이 예배실에서 계속 저기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10시 5분 이후에 이제 본관으로 갈 수 있습니다. 꼭 좀 유념해 주시고요.